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찾아 출타 중이니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 기간 중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현실을 넘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기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는 말씀처럼 큰 복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생명 살리기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육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주신 영육간 양식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10월 15일 임직식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겸손히 충성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세상의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듯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작동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언제나 지켜주시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주의 종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같이 번갈아서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늘날 가사로운 햇살처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 앞에 앉아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 TV에서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황금 연휴 중에 가장 귀한 이 주일, 이 귀한 이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이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보았는데요.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옆자리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혼인잔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끝구절에도 잔치하였더라 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잔치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솔로몬 왕이 베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베풀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만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자. 솔로몬은 이제 병사들을 또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이후로도 아무도 하지 않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999번, 1000번 하는 이런 그런 1000번이 아니라 1000번제. 그래서 네이버에서 번이 뭔가 이렇게 딱 찾아보면 불사를 번이라 이렇게 한자가 나오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5개의 큰 제사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 중에 화목제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화목제는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고기는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 번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1000번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마 수만 명이 모여서 단번에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큰 예배, 거대한 그런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솔로몬 왕이지만 그건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날을 걸쳐서 이것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를 한번 드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이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되죠. 제물을 또 선별해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 되죠. 그걸 또 각을 다 떠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되고 그걸 다 잘 올려놔야 되고 또 그 제물의 피를 다 빼서 땅에다가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물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예배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럼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제물을 다 잡으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제사일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무농사를 이제 수확을 하다 보니까 무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 키만한 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 무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내려주신 거구나 생각해서 이 무를 누구한테 갖다 드릴까 하다가 임금님께 갖다 바치자. 그래서 무를 메고서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이 큰 무를 얻었습니다. 임금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임금님이 정성이 갸륵하도다. 여봐라, 이 농부에게 뭐 줄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큰 송아지를,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심술쟁이 농부가 나도 뭔가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서 집에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농부는 무를 바치고 소를 받았으니 내가 소를 바치면 무엇을 받을까? 나는 아마 금덩어리를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얻은 소입니다, 드립니다 했더니 또 임금님이 정성이 갸륵하도다. 여봐라, 이 농부에게 뭐 줄 것이 없겠느냐. 얼마 전에 무가 들어왔다. 무를 주어라. 그래서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큰 무를 메고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임금님을 만나려고 했던 착한 농부는 소를 얻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아니라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했던 그 심술쟁이 농부는 큰 짐을 메고서 돌아왔는데, 이것이 예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배마저도 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서 혹시 내가 짐을 메고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짐 다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요,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꿈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예배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생일 선물로 이번에 뭐를 받고 싶으냐?
그럼 아이는 대답합니다. 미미의 주방놀이 세트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미미의 침실도 있고 미미의 화장대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또 미미를 사달라고 하는구나. 우리 집에 또 미미가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EBS 만점왕 문제집 세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기특하다. 내가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꼭 사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6절을 자막으로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였더니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고 즉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먼저 은혜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자막으로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작은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출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왕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싸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업적을 쌓고 승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꿈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솔로몬의 큰 고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겠습니까? 내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줄을 알겠습니까? 내가 전략과 전술을 알겠습니까? 내가 신하들을 다스리는 법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만 5년을 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2020년 9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오는데 눈앞이 살짝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갓집 방 한 칸으로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집도 이미 마련돼 있고, 또 다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저 끝을 바라볼 때는 저쪽이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캄캄하게 보이는 길을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가로등이 내가 온 줄 알고 탁 하고 또 켜집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아,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또 한참 가다 보면 저쪽에 있는 가로등이 또 나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쳐다보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거기에 가서 보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고민이 내가 능력이 없음이 고민이었다면,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이 나라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집 네 식구 내가 돌보기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을 바라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민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민 아닙니까? 또 다른 고민은 뭡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아이들, 내 맡은 가족, 내 맡은 사업장, 일터, 내가 맡은 교회의 어떤 직분, 내가 교회의 어느 부서를 하나 맡으면 그게 다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솔로몬의 고민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요, 혼자서 끙끙 앓고 머리 싸매고 있기보다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고민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조금 떨어진 옥포 중앙시장에 가면 상인들, 할머니들이 다 좌판을 벌려놓고 고추, 상추, 배추, 감, 사과, 배 다 벌려놓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언제 다 파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지만 나중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손님들이 하나씩 집어가서 오늘도 다 팔았네, 이러고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 문제, 가족 문제, 신앙 문제, 교육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고민을 나누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구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소통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러분,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가 너무 높아서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저 신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 많이 만나셨는데 소통이 잘 되셨습니까? 이야기 잘 나누셨습니까? 요즘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시절도 지금까지 없었다.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젊은 청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빈부 차이도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각박한 시대도, 경쟁이 심한 시대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이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경쟁이요, 나를 오지 말라고 하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맞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서로 맞는 말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니네가 고생을 덜 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서로 다른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려울 때가 가끔
가끔씩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저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짜요 짜요 짜요. 뭐가 그렇게 짠지 계속 짜요 짜요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근데 중국도 뭔가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소통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지금 한창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참 즐겨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가 인기인 줄 아십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가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인기인지, 이 경기가 열릴 때마다요, 이 표 한 장이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싸지 않은 값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추첨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마다 10,000원 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김관우 선수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79년생 44살입니다. 44살에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이렇게 동전을 막 모아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면서 열심히 장풍을 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오락실에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짓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막 오락을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갑자기 가슴에 막혔던 것이 다 뚫어지면서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는요, 캐릭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캐릭터는 공격을 잘하고요, 어떤 캐릭터는 방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어떤 캐릭터가 좋으냐 라고,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정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격하는 능력, 수치가 높은 것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 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떤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까? 듣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공격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을 가지고 금메달 리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가 부유함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듣는 능력을 주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겠다, 영화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네 날이 길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예전에 명절이 되면 어릴 때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과자가 들어있었는데 솔로몬도 추석을 맞이해서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구하지 않고요, 백성을 위해서 구했더니, 내 성도를 위해서 구했더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 뭐였습니까? 이게 다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웠는지, 아침 햇살이 깨웠는지, 신하가 와서 깨웠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다
꿈이었습니다. 꿈.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하십니까? 에휴, 꿈이었네, 꿈! 이러면서 많이 낙심하시겠지요.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다가 말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그 꿈을 고이 간직하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꿈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온 신하를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꿈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꿈에서 만난 하나님,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에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고, 솔로몬은 진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꿈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현실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현실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꿈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문자로 된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